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산업선교 시간에 해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이 빌립보의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갔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만난 인물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어, 이 마게도니아에 인도받은 것도 그것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복음이 복음의 문이 막히니까 기도하다가 이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았고 또 마게도냐 와서도 루디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또 지역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산업을 위해서 놓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기도의 망대부터 쌓는 일, 이것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또 루디아 만나기 이전에 마게도냐로 어떻게 인도를 받았느냐?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오늘 우리가 뭘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스케줄 자체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여정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질 또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모든 걸음걸음을 통하여 내 모든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일, 하는 일, 만남 이거하고 우리가 늘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침 시간을 출발하면서 만나는 사람, 하는 일,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하루 이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은 우리 가지게 되는 낮 시간이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될 겁니다. 낮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느냐? 우리 하는 일과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미를 찾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을 갖다가 만나는 일 자체가 굉장한 의미 있는 일이 된 서강대학을 갖다가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서강대 새내기들을 만난대요. 그래서 서강대 새내기들을 갖다가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굉장한 그 장소가 또 이렇게 찾겨지고 또 거기에서 우리 수성대 학생들을 갖다가 만날 그 장소, 거기에 그 카페에 그 주인이 또 우리 멤버예요. 근데 뭐 우리 멤버라고 해가지고 뭐 다 좋으냐? 또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벌써 20년 뭐 전부터 저를 알던 사람이 그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싶었는데 그런데 어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또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메시지 들으러 오던 사람인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만나게 된 건데 또 뭐 그냥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대학 마치고 그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만남을 가지게 됐죠.
그 희한한 그런 만남들을 몇 번을 갖다가 만나다가 이번에 또 서강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대학 보고만 놓고 기도하는 중에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만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만남들을 이 낮 시간에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인연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지. 자,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가지게 되고 밤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일들이나 사건들 그런 것들을 그냥 염려하고 또 내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렇게 근심하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게 되는 또 거기에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기도의 망대부터 쌓게 될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인도받고 또 그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를 만난 이 바울의 만남처럼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망대부터 쌓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 기도의 망대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망대를 쌓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벌어집니다. 보좌에서 계획하신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로 간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노예로 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복음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는 나이 80대까지 우리가 늘 듣던 얘기입니다만 정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런데 나이 80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계획하신 일이 어느 날 탁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호렙산에서 호렙산 망대를 쌓고 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벌여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모세만 그랬습니까? 요셉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이 기도 하나를 가지고서 전쟁을 막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든 흑암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일천망대를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그 마음을 갖다가 딱 보시고 성전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준비하고 일천망대를 쌓았을 뿐인데 모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가서 다른 이방 족속들을 정복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 시대에 벌어졌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최고로 강국이었던 아랍 나라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 아랍 나라가 침공해 들어와도 그 아랍 나라와 더불어서 싸우지 않고도 이겼던 인물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군대들은 아랍 나라를 이길 수 없었는데 뭐 정복은 그냥 싸움 걸 대상도 못 됐는데 이 아랍 나라에서 군대를 끌고 들어왔는데도 이스라엘을 감당해내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감당해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감당해내지를 못했다. 바벨론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하는 주의 종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릴 지혜를 갖다가 주셨는데
4대에 걸쳐서 왕들을 가르치는, 왕들에게 자기가 가진 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벌어졌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는 핍박자였던 그 사울이 전도자로 뒤집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이 보좌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정말로 이 기도의 망대 하나를 갖다가 쌓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런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 주의 종들을 도우는 그런 중직자 산업인들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이죠. 중직자 산업인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사실.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말입니까? 기도의 망대를 쌓고 있습니다. 기도의 망대 하나를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바울과 그 팀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팀들로 하여금 드로아에서 드로아의 밤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드로아의 밤이 뭡니까?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과 그 팀들에게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그 손짓이었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들이었고, 미리 계획하신 이 일들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드로아예요.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망대를 쌓았던 것이죠. 기도의 망대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쌓으니까 마게도냐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고서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기가 찬 일들을 또 벌여 나가십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마게도냐로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하다가 그랬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이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뭐 기도할 곳이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툭 던져 보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었는데 루디아가 마음문을 연 것이 아니라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만남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로 전역을 발칵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루디아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나를 정말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엄청난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이 망대를 갖다가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것만큼 중요한 시작이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미래를 준비하셨는데 어떤 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들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셨냐?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교회가 전혀 손대지 못하던 성도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소녀 하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도시에 그 전체 장사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귀신 들린 소녀 하나가 있는데 이 소녀가 계속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시비를 계속 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리죠. 고쳐버리고 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뒤에 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쳤다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절대로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감옥까지 갔죠. 뭘 보고 감옥까지 갔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감옥 안에도 있고 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거기에 감옥소의 소장 또 그 마을 전체 이거를 바울이 보고 감옥소에 일부러 들어갑니다. 바울이 이때의 경험을 분명하게 살려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에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계속 기도의 망대를 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감옥소에 잡혀가는 그 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확신하고 들어가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감옥소에 들어가는 것이 빌립보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찬양하는 중에 거기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감옥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제 감옥소를 지키던 그 간수와 간수장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간수장은요 자기에게 책임을 물을까 싶어서 칼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턱 나타나서 우린 여기 있으니까 안심해라. 그러면서 그 간수와 간수장의 집 방문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설명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벌어질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 결론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부터 기도의 망대부터 쌓자. 기도의 망대부터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CBDIP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이 CBDIP가 우리에게 딱 나오게 돼 있죠.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작년에도 실컷 메시지 들은 대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집중하면은 237의 작품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다른 거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사업장에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기도의 망대를 쌓는 전도의 망대를 쌓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귀중한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서 1분간만 우리 자신과 교회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능력이 우리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산업과 모든 사업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합시면서 한 15분에서 20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